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늦은 밤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을 엽니다. 아직 어두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여명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으로 캄캄한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들,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오늘 저녁에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걱정이 잠자리에 들 때에는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겸손하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삶으로 보이신 그 섬김과 희생의 모습을 우리로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며 참된 안식을 알아가는 뜻깊은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주님을 떠나 멀리 갔다가 처량한 모습으로 곤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방황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오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추하여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갈 곳도 찾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허탈하고 지친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로 희망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간절한 마음 주님께서 해량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주님의 그 평강을 주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형편에 놓인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서 탄식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 될 것만 같았던 그 사업의 실패, 자영업을 하며 겪는 운영의 어려움, 질병의 발병, 자녀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우울증과 여러 정신적인 질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듯하여 더욱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다가가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그 마음에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혼란 중에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즉시 빛이 생겼던 것처럼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의 마음 속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이 새 희망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만난 큰 슬픔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고통 속에서 생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하여 불구의 몸이 되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큰 실패를 경험하고 더 이상 제기를 하지 못한 채 낙오자처럼 되어 깊은 회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곤 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들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늘 슬픔 속에서 쓰라린 마음을 되새기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불행을 온몸으로 견디하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의 생각이 둘로 나뉘어져 극단의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못된 말들이 너무나도 쉽게 발설되고 거짓이 난무함으로 그 여파가 국민들의 마음을 나누고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기도 담벼락에 하나씩 적어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24시간 체인 기도를 통해 460여 명의 기도자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교대로 주님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에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나라 사랑 기도회로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애절한 마음을 알아주시고 애타는 나라 사랑의 마음을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나라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소멸되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이 소원하며 드리는 기도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의 과정에서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가족 간의 사랑이 더 돈독해지며 감사한 마음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아침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우리의 눈과 귀를 엽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점심 식사를 하시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탐욕과 관련되어 있고 또 재물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드시는 것을 보면서 의아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하시면서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율법 교사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 교사들 안에 숨겨져 있는 탐욕과 악독, 그것이 도리어 그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 이미 너희 속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깨끗하여지게 되는 방법으로 한 가지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 구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구제를 통하여 너희가 깨끗하여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 탐욕과 악독이 있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시작될 그 박해, 예수님을 향한 박해와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이미 예상하시듯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시작될 그러한 그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외식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제 순교의 자리 또는 박해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말씀은 자연스럽게 탐욕과 연결이 되면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형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 유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과 더불어서 또다시 재물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번져갑니다.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소출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소출이 그 땅이 소출을 내어주자 풍성하게 소출을 거둔 이 부자는 이제 창고를 짓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내 생명을 푸시캡니다. 내 생명을 오늘 밤 내가 데려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재물과 관련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또 탐욕을 부리고 있는 한 부자에 대한 어리석음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제 다시 건네십니다. 이 이야기가 부자 그리고 자신의 형으로부터 그 유산을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려고 했던 어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었다면,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다시 이렇게 또 하나의 메시지로,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구도를 보면 바리새인들의 그 탐욕과 악독,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박해, 이미 예견되고 있는 박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경고와 또 위로의 말씀을 이미 하셨다면, 이제 또 탐욕에 관련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 재물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재물은 앞서서는 유산을 받으려고 하는, 유산을 얻고자 하는 그런 관점이라면 그것은 이제 부의 잉여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의 잉여조차도 없는 사람들, 앞으로 어렵게 살아갈 사람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은 제자들을 향한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래서 제자들에게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형에게 유산을 아버지의 유산을 좀 나누어 주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고 왔고, 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지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아마 참 먼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돈이 많아서 유산이 남겨지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많은 소출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처치가 곤란할 정도로 많은 그런 소출이 있어서 창고를 더 짓고 그래서 수년 동안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의 그런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을 제자들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하루하루 살기 바쁜데 무슨 남아있는 게 무슨 무엇가 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재물이 없고 또 가진 것도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가진 것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앞선 내용은 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 정말 어렵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또 아주 마음이 담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여기 나오는 사람은 지금 큰 부의 잉여가 있어서 쌓아둘 것을 찾아야 되고 창고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저 내일 먹지 못하면 죽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냥 내일 뭐 먹을까? 내일 어떤 종류의 음식을 사 먹을까? 이런 그런 뭐랄까 풍성한 여유로운 그런 질문을 던지는 지금 마음의 질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일 먹을 끼니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걸 걱정하는 그런 거잖아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내일 먹을 게 없는데 내 목숨이 견딜 수 있을까? 또 내 몸이 그래도 입을 만한 것도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정말 아주 참 힘든 상황에서 살아가게 될 제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또 몸을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있는 그 사람들 부자의 경우에는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염려는 있지만 그 염려는 도리어 미래에 대한 큰 계획이죠. 내가 이제 얼마든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겠다, 자만하게 되는 그런 교만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아주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염려입니다.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입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물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기서 목숨이라고 된 그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 오늘 내 영혼을 내가 취한다 했을 때 나오는 그 영혼, 푸시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3절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푸시케가 너의 그 생명, 그러니까 부자의 경우에는 그 생명을 하루아침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데려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생명, 이 푸시케, 목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영혼입니다. 자, 이 생명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바로 이것은 음식보다 중요하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더 중요하지, 내가 먹는 것이 없고 내가 입을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지금 목숨이 더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여기 보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라는 말, 또 뒤에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라는 말은 앞서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에서 잘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어리석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지금 자기 소유에 집착하고 있고, 그 자기 소유를 유지하고 그리고 번성케 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만 모든 정신을 쏟고 있는, 근데 실제로는 그 생명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그 소유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이미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바로 이 부자의 그 이미지에서 나오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우선 지금 부자는 땅도 있었죠.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땅도 있었습니다. 땅이 있었으니까 땅이 소출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심었을 것이고 거두었을 거 아닙니까? 이 부자나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땅도 없는 사람들은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그런 정도의 삶입니다. 또 거둔다 하더라도 골방을 만들거나 어떤 거기다 창고를 만들거나 할 그런 여유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는 말은 지금 앞서 나온 그 부자에 대한 삶과 대조되는 표현이죠. 자, 부자는 뭐 심을 수도 있고 땅도 있고 거둘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잉여를 또 저장할 수도 있고, 그것 가지고 또 생각도 할 수 있고 미래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자,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갑자기 까마귀일까? 사실 이 까마귀라는 표현은 여기에만 나오거든요. 특히 뭐 까마귀가 여러 곳에 성경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엘리야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비유 속에서는 다른 비유에서는 같은 맥락에 있는 평행 비유에서도 이 까마귀라는 표현은 나오진 않습니다. 이 까마귀는 사실은 부정한 새입니다. 성경의 레위기 11장 15절에도 그렇고 신명기 14장 14절에도 그렇고 부정한 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까마귀를 생각하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부정한 새라고 여겨지는 까마귀조차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리고 골방도 안 만들고, 그리고 창고도 없다. 그런데 그 부정한 새로 여겨지는 그 새조차도,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버려진 것 같은 존재, 그냥 내동댕이 치쳐진 것 같은 존재인, 그래서 부정한 존재로 있지 않아야 될 존재처럼 여겨지는 까마귀 같은 존재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의 그 까마귀를 기르고 계신다. 자, 이 말씀은 내가 돈이 없거나 재물이 없거나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가, 나는 부정한 존재인가, 나는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였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이 지금 재물의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그런 길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는 그 새보다 더 중하지 않겠느냐. 까마귀는 부정한 새이고 버려진 새인데도, 그런데도 기르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지금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너희를 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얼마나 더 귀하냐.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이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설득을 하십니다. 설득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설득하십니다. 25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26절입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자, 네가 네 키를 한 자라도 1cm라 1mm라도 네 마음대로 키울 수 있겠느냐?
자,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염려를 하느냐. 네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있는 없는 영역이 있는데 할 수 없는 영역을 왜 너희가 생각하고 염려하고 계획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부분인데 너희가 그것을 왜 할 수도 없으면서 미래를 바꿀 수도 없으면서 이것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이 염려는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27절 28절 있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는 백합화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백합화는 원어를 보면 백합화라기보다는 들꽃입니다. 들풀입니다. 야생화입니다. 야생화를 한번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러나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자체의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는 짧은 시간을 사는 들풀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는데 왜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왜 너희에게 없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 30절은 무엇을 이제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재물에 관련해서 먹을 것에 관련해서 마실 것에 관련해서 추구하고 그 삶을 거기에 몰입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근심하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자들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제자들에게 지금 요청하시면서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먹고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들풀도 책임져 주시는데 까마귀도 책임져 주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너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보아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2절은 거기에 더하여 격려의 말씀까지 덧입혀 주시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내용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너희가 구하면 그 나라를 주실 것이다. 주시기를 기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너희는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안에 평강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것이고 덧붙여서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구하는 그리고 염려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덤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3절과 34절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 정말 부자들은 그래도 남은 것이 있고 잉여가 있는데 사실 제자들에게 무슨 잉여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구제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제하는 일,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있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는 구제하라고 말씀을 11장 41절에서 하셨고요. 또 여기서 제자들에게 구제하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그 내용, 결과가 좀 다르게 표현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구제하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것이 깨끗하여질 것이다. 깨끗하여지기 위해서 너희는 구제하라 라고 하는 순결의 문제,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속에 있는 탐심과 악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너희는 구제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처방이라면, 구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구제의 처방은 뭡니까? 하늘나라에 너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작지만 조금씩 하늘나라에 저금하는 것과 같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제에 대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구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렵지만 하늘나라에 그 보물을 쌓아두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또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이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하지 말라가 3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